민수기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15장에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이미 레위기 언약에 기록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민수기 15장에 다시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은 이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교육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성실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처럼 저도 누가 뭐래도 꾸준히 성실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배우시고 또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번제, 전제, 소제, 화목제,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나 소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거나 또 곡식을 다 부수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는 헌신과 자기 부인과 회복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또 전제라는 것은 이 제사가 끝난 뒤에 짐승의 피나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제사입니다. 이것 또한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백성들은 반드시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 번제와 소제의 정신을 따라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늘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와 전제의 정신을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 모세가 전해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규례대로 이 제물로 바치면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시기에 또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잘 알지 못하고 또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깨닫게 하심으로 이 속죄를 통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죄의 은총, 이 사죄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계획적으로 약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요,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비방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욕한다,
난도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말도 하나님을 경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죄는 당연히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의 의미로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이런 고의로 죄를 짓는 죄는 짓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이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옷 끝에 수수를 달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사람들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놓으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수수를 옷단 끝에 달아서 항상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엄행하지 않도록,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수수를 만들고 옷에 달고 다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또 잘 잊어버리고 또 쉽게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다가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늘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보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길가에 서서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한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보다 이 세리가 엎드려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 제도를 다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